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6절 말씀 신약성경 339면에 있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격렬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 이 영적 싸움의 실상을 잘 깨닫고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승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람의 가장 무서운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마귀입니까? 아니면 귀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가장 큰 적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 이 말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더더욱 실감나게 다가오는 말인데,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부터 떨어뜨려서 종국엔 멸망하게 만드는 사탄의 주된 목표점은 다름 아닌 뭡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이성에 자기 권자를 만들어 놓고서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공격해 댑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인간의 이성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기억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존재가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믿지 말라는 옛날 선조들의 말도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습니까? 왜 믿음이 안 자랍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육신의 소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유혹합니까? 우리의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사는 것을 들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을 해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세상 염려가 가득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의 심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그렇게 세상의 사람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의식하고 믿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는 것을 막는 가장 강력한 적이 바로 뭡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를 따르고자 하는 이성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사이에 가장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근본,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를 제어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싸움의 성격과 대상을 우리는 분명히 파악해야 합니다. 군인은 살아있는 싸우는 병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 가서 군인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방법, 그리고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잖아요. 예? 사실은 왜 배웁니까? 왜 죽여야 되고 왜 싸워야 됩니까?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대방을 죽여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싸움에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 위에서 싸우는 전투를 예로 들자면 뭐 화생방 전투도 있을 것이고 각계 전투도 있을 것이고 산악 전투, 뭐 밀림 전투, 대공, 방어, 침투, 뭐 수 없는 싸움의 종류가 있을 수 있죠. 이 모든 싸움은 각각 성격을 달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싸움의 대상에 따라 역시 차이가 있죠. 모든 싸움에서 똑같은 전술과 무장으로는 승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에 맞게 그리고 그 싸움의 종류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식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싸움의 성격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고요.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에서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과 성격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어요. 우리 싸움은 마음을 통한 영의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계획과 세상 욕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의 계획과의 아주 격렬한 싸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견고한 진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으로 표현된 것으로서 이것이 다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잖아요. 특히 견고한 진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마귀의 요새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새란 우리 마음속에 뿌리 깊이 새겨진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말한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 표현된 것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미혹하는 외적 권세를 말하죠. 이 외적 권세의 수괴가 바로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이들 대적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뺏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미혹하는 권세들은 우리 마음을 다른 곳으로 유도합니다. 즉 자신의 계획에 몰두해서 더 많은 시간과 힘을 쏟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는 시간과 힘을 덜 쏟게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시간과 힘을 마땅히 쏟는 이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반면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시간과 힘을 사용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가게 함으로써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지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고,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둘째, 대적에 대한 내 자신의 반응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항상 접하고 있는 것, 발을 딛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세상의 온갖 사건과 사고 그리고 문화 갖가지 환경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의식적이든 아니든 이 환경, 이 여건, 이 상황들에 우리는 반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타내는 이런 반응이 인간적인 것인지 아니면 믿음에 의한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온갖 환경 속에는 내 자신 믿음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말할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반응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의외로 인간적인 반응이 훨씬 더 많이 발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도 세상의 관념, 세상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제사함받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그 즉시 성품이 달라지거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내 영은 생명을 얻었지만 아직 예전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강력하게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지 않는 한, 한 번 변화받았으니까 됐다고요? 한 번 성령받았어야 끝난 거라고? 아닙니다.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육체를 벗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게 사도 바울의 일관된 주장이에요. 네? 그래서 변화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반응이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유혹이 아닌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육신의 욕망, 내 육신의 욕구를 따르려고 하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환경, 세상 상황을 따르는 육신의 필요를 채우도록 요구합니다. 사탄은 나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헤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9절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19절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리고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이 아주 절묘하게 결합된 형태로 우리를 유혹하고 도전한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염려가 결국은 진리의 삶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걸림돌이 된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더 확대 해석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반응에 대해 우유부단하지 말고 즉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자 할 때 갈등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이 갈등에 대해 즉시 결정하지 않으면, 즉시 결단하지 않으면 갈등이 지속되고 우유부단하게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우유부단하다는 것은 유혹을 수용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유혹에 져서 육신의 욕망을 따르면 그때부터 그것은 습관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원상태로 돌아오기란 쉽지 않은 법이에요. 결국 몇 번 계속하게 되고 습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랜 습관은 요새처럼 굳어져서 파멸로 치달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혹이 찾아오는 순간에 물리칠 것을 말씀하지요. 창세기 4장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셋째, 이제는 적극적으로 싸울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는 거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더더욱 적극적인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됩니다. 어떻게 공격할 수 있습니까? 사탄의 전략을 거꾸로 이용하면 됩니다. 사탄은 자신의 계획을 사람 마음속에 심어놓고는 그것을 마치 사람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교묘하게 믿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습관을 따라 갈 때에도 내 자신의 뜻이라고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는 정확한 이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간단한데, 육신의 유혹을 따른 후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곧바로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아주 바로 나섭니다. 선생님 안 됩니다. 결단코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극구 만류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를 향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 뒤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사탄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죄책감이 들었을 때는 빨리 그것이 사탄의 유혹인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 뒤에서 역사한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하심으로써 어떻게 했습니까? 적극적인 공격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적인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베드로의 반응이 사탄의 교활한 전략임을 즉시 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필요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바로 제가 방금 전에 했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탄의 전략을 알기 위해선 자신의 생각을 버리면 됩니다. 사탄이 요새로 사용하는 장소가 바로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밀려들 때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를 속일 수 없다. 너는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한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외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구하면 됩니다. 아주 격렬한 영적 싸움에서 모두 승리하는 우리 예수원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